밤에 부른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을 때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불러도 찾아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어쩌면 내 육신의 몸의 죽음은 바로 앞에 한치 앞 가까이 있지만 나의 불행한 상황과 여건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그렇다고 확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아니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을 겁박하고픈 심정이 자꾸만 생겨날 때 바로 이러한 때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시기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곧 나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나의 희로애락의 주체가 되시며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견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떠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면 이는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거니와 혼란의 연속일 것이며 이는 매우 절망적이라 가히 어찌할 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이러한 난간을 돌파하시겠습니까? 여기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는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다 합니다. 정말 심정에서 우러나는 삶의 애절한 노래였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성교학을 가르치는 모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는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할 때 어렵사리 지역 언어인 까라로고를 익혀 천신만고 끝에 선교 활동을 시작하던 중 얼마 안 되어서 그곳 풍토병이 들었고 그곳 의료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몸에 열이 40도를 넘나들어 그 지역 의료센터에서도 도저히 어떤 약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그는 선교사님은 모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분들과 또 일가 친척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잠시 뒤로 미루고 마지막으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이란 찬송을 밤새워 부르던 중 새벽녘에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간통하는 체험을 한 이후 즉시 열도 내리고 풍토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시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밤에 노래를 불렀을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의 심정을 살피며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표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 말기에 성가대 악장이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세 분의 이름은 헤만, 아삽, 여두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역대상 5장 39절에 보면 이들 중 우두부리는 헤만이며 그 헤만과 여두둔은 따팔과 재금을 사용해 큰 소리 나는 악기를 다루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삽은 주로 노래를 지휘하고 직접 노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삽의 이름으로 편집한 그의 후손들의 시편을 여두둔이 연주하는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부른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남왕국 요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 시기이거나 혹은 하박국서 3장의
오늘 이 시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보다 훨씬 이전에 국가적 위기를 맞은 시기에 이 시편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시인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그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이는 옛적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일제 하에서 몸부림치며 조국 강복을 위해 몸을 살리지 않고 애쓰고 힘쓸 때 이육사 시인이 노래한 광야, 즉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렇게 읊조린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인이지만 왠지 모르지만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애써 고통을 달래며 스스로 위로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울타리, 즉 방패막이가 모두 걷어지고 그대로 알몸으로 노출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상천 지하에 오직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자각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오밤중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두지 아니하며 타란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홀로 외로이 괴로움을 삭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7장 35절에 야곱이 아들 중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다는 다른 아들들의 소식을 접하고 그는 홀로 외로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그 허리를 동이고 요셉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연상하는 그러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위의 다른 아들 그 누구의 위로가 야곱 그에게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닥 끈인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직 그에게만 위로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불안감을 시인은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나의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시인은 다른 즉 세상의 어떤 누구도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불러도 영 대답이 없는 모습에 자기의 심령이 낙담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시인은 4절에 자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앞뒤를 바꾸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롭기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시인은 자기 자신이 흘러간 엔진을 되새기며 이러한 고난이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가, 또 미래에 근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시인은 5절과 6절에 애정일을 생각하나 자신이 지나온 과거가 너무도 참담하고 부끄러워서 더 아래지도 못하고 다만 서글픈 과거의 삶을 눈물로 밤의 노래, 어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시고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이 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시는 정말 절망만, 허무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러한 신의 절망 속에 반문하는 의문의 부호는 과연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바라보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중 첫째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와 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신 것처럼 소위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 이런 낙심으로 때로는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넘지 못할 벽에 부닥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사실이며, 그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를 도와준 은인을 절대 평생 또한 잊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10절부터 시인은 작지만 아주 큰 변화를 마음속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재의 고난을 헤쳐나갈 비밀의 통로를 그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나온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긍휼을 그는 시인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즉 지금까지 모든 고난과 고통은 모두 자기의 잘못된 행동과 원인이 제공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일들을 생각하며 주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해 아래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옛적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의인 한 사람만 찾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하셨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그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의 죄가 보혈의 피로 가려진 자는 영원한 낙원으로, 죄가 없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잘못을 넘어 하나님의 긍휼이 보다 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의 잘못된 모습과 하나님의 무하신 긍휼을 한층 더 비교하며 더 강조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인의 입장은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과, 또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의 차이 속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슬픈 역사는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또 바위 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어그러짐이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순적하게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3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과연 누구오리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이 강한 음은 또한 강한 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인은 이제 혼잣말로 스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군중 속에서 고독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혼자 있어도 너무도 옹대하여 너무나 크나큰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인은 타인의 시선과 외부의 환경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말로 작은 소리로 주의 행사를 읊조리며 마음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즉 이스라엘 12그 수장의 우두머리를 하나님 보호하셨고 또 아수르에게 끌려간 요셉의 백성 즉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돌보시고 또 그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을 신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은 이것으로도 자기 자신의 만족한 모습을 다 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이직의 기사를 여기에 나열하고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역사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죄의 도를 멀리 떠날 때는 우리의 죽음이 임박하고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은 눈썹도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닥쳐서 거기에 잘못을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실 때까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끝내 잠잠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로부터 고난 당한 그때로부터라도 또 믿음을 공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 있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